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스테반 지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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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누리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 8주간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한 강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지금 처치 위드 액츠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4주차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이어오고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텐데 그런 교회가 뭔가. 근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교회고 세상이 흩어지는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는가? 우린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린 1주차에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 권능의 주인, 그리고 2주차에는 내게 있는 것, 그리고 3주차에는 신앙의 정수, 그리고 오늘은 미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7장과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웬만하면 군대 시절을 굳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웬만하면 말을 아끼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할 얘기가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군대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훈련소 시절이었어요. 훈련소 시절에 이제 저희 생활관이 20여 명이 10명이 쭉 자고 10명이 쭉 자서 한 공간 안에 20명이 머무를 때였어요. 지금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20명이 머무를 때 그때 아마 이제 공동체 전체가 청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은 지금 재활용, 저를 포함한 10명은 재활용 청소를 하고 여기 있던 10명은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재활용 잘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재활용 잘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집에서는 거의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씨하네요. 네.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합니다. 밖에 나가서 재활용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왜 열심히 했냐면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우리 군대 안에서 재활용이나 이런 청소를 열심히 하면 전화를 10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더라. 훈련소 때 이거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노리고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했는데 진짜 일찍 끝났습니다. 이게 머리를 딱 쓰면 빨리 끝나잖아요. 끝났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끝나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 인원들이 한 10분 15분이 돼도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같이 있던 1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제가 이제 형이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대부분 20대 초반, 20대.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제 말을 다들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서 청소하자.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랑 관련 없는데 형, 나랑 관련 없는데 내가 왜 가야 해요? 형, 군대는 중간만 하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럼 넌 쉬어. 갈 사람 해가지고 한 7명 정도 모아서 10명 중에 7명을 모아서 움직입니다. 가서 화장실 청소가 정말 얘네들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 머리가 없어요. 아니, 머리가 없다? 뇌가 없다?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해가지고 다 애들 다시 모아서 17명이서 그 화장실을 진짜 반짝반짝하게 닦기 시작합니다. 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딱 복귀를 했는데 청소가 일찍 끝났죠. 2배가 달려드니까 얼마나 일찍 끝나겠어요. 달려들고 나서 이제 끝나고 왔는데 남은 3명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치 안 보게 하죠. 그리고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방 안에 있는 숙소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5주 동안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서로 얼마나 친한지, 그러니까 뭐 훈련소는 당연히 친한 게 맞는데 그 기간 동안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 3명이 그걸 배웠어요. 마지막쯤에.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그런 일이 또 있었을 때, 야 우리 가서 하자. 그때는 입이 안 튀어나오고 바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먼저 얘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있고 내가 헌신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저 사람 어리석어, 쟤 바보 같아. 아니면 나는 안 할 거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비하해요.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충 해, 중간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꿀 인물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 할 거 하면서 즐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고 막상 해야 할 건 안 하면서. 저희 영적인 할머니,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희 영적인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없어. 오늘 이 세상이, 나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나를 향해 어리석다 해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뭐라 한들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아니면 세상은 안 바뀌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안 한다고 해도 나만큼은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 눈치 보면 딱 고만해지는 인생이에요. 눈치 볼 게,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잖아요. 죽습니다. 우리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눈치 보면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마음 주시면 섬기면 되는 거고, 그분이 하셨으면 낮은 곳으로 가서 희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없는 내용인데, 아까 이제 우리 아내랑 차 타고 어디 이동하다가 아내가 해줬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설교 중에 뭐가 아니냐면,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용서하지 말라고 한대요. 용서를 하지 말라고 한대요. 저 사람은 용서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게 이 땅의 심리학이래요. 근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이 땅에 용서를 선포했대요. 용서해라. 이게 당시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도 센세이션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만 용서가 있는 거 아세요? 기독교 안에만 용서가 있어요. 기독교만 용서합니다.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그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그 용서를 아는 사람, 세상은 용서를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과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다가 이렇게 결과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역사는 반복된다.
독일의 종교 철학자였던 헤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 기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사상 이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제가 종교 철학자라고 할게요. 종교 철학자인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살짝 어이없는 미소를 짓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부러 미소 지을 필요도 없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우린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인간의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데, 길을 찾기보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살고 있는데, 거기서 역사는 반복되는데 잘못된 거는 걷어내고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걸 끊임없이 반복하고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정말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역사는 새로운 것이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역사, 죄인의 역사, 죄의 역사, 죄의 흐름은 늘 똑같이 계속 반복돼 갑니다. 성경의 사사기 아시죠, 여러분? 사사기 성경에는 악의 순환 고리라 그래서 그게 사이클이 돌아요. 그들이 구원받고 그 땅에 평화가 오고 평안하고, 그들이 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른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요청을 하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이 다시 안정과 평안을 누리자 그들이 다시 범죄하고,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하달라고 하자 사사를 보내고. 여러분, 이게 사이클이 7번이나 돌아요.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흐름도 이래요. 처음엔 이렇게 돌다가 점점점 악이 커져갑니다. 이렇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고, 이 반복 속에 점점 죄가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지금 이랬대요. 지금까지 2025년까지 역사가 이렇다면 우리는 다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럼 반복되고 있는 역사 속에 우리는 다음을 예상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역사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들도, 이것도 성경도 역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역사잖아요. 이 역사를 반복해 나갈수록 우리는 반복되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걷어낼 걸 걷어내면서 사는 거예요. 자, 뜬금없는 얘기 TMI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데 왜 더울까? 왜 더울까요? 해가 쨍쨍 찌니까. 해는 왜 찔까? 저희 아내랑도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해는 왜 이렇게 뜨거울까? 여러분, 왜 뜨거울까요?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열을 지금 그대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못 나가요. 미세 플라스틱이든 뭐든 때문에 다 못 나가. 열이 지구를 계속 감싸고 있어요. 너무 더워지고 그대로 지금 받고 있고. 근데 이 얘기를요, 수십 년 전에도 했단 말이죠. 그때 이 원인 주범이 뭡니까? 사실 이거잖아요. 이거 에어컨, 프레온가스, 냉매. 이거 쓰지 말아야 지구가 안 뜨거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이젠 그 가속도가 붙었어요. 뜨거워지는 가속도가 점점점 더 심해져서, 그때 뭐라더라, 2050년쯤 되면 지구의 온도가 2도인가 3도가 더 올라가서 난리가 난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사는 시대. 우리가 한참 사는 그 시대가 더워서 아예 나가지 못할 시대가 된답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오래전에 연구를 마쳤는데 우리 끊임없이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거 마시려면 이제 이렇게 빨대 놓고 마셔야 되겠다. 이게 마시니까 힘들었어요. 이거 제가 먹다가 오늘 결단했어요. 왜냐면 미세 플라스틱 이거 한 병 먹을 때마다 계속 내 안에 몸에다 플라스틱 쌓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세상에 쓰레기로 남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되게 단순하잖아요. 인간 역사예요. 단순한 건데 반복대로 산다고요. 이러면 모두가 반복되어 그렇게 똑같이 살 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중간만 가운데만 해, 똑같이 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뀐다고요. 누군가 오늘도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줄이세요. 이거 많이 줄이세요. 텀블러 갖고 다니세요. 진짜로. 에어컨 쐬야죠. 더운데 안 쐴 수 없잖아요. 더위 먹고 병원비만 들지 말고 쎄되 잘 들어주세요. 곳곳에, 교회 곳곳에 쓸데없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 끄고 다니세요. 의미 없으면 끄고 다니세요. 여름에 저도 냉방병 걸리고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냉방병이 뭡니까 여름에. 겨울에 냉방병 이해되지만 여름이 뭡니까.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고 더 넓게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 땅을 잘 사용하고 지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뜬금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하죠. 텀블러 들고 다녀라. 텀블러 들고 다니세요. 제발. 저도 이제 웬만하면 안 갖고 왔을 때 마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할 테니까 들고 다니세요. 역사는요, 죄의 역사, 죄인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죄의 역사가 판을 쳐요. 죄의 역사가 판을 치지만 여러분 아무리 죄의 역사가 판을 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 이 땅의 역사는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요. 제가 새벽마다 요즘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죄를 졌으면 이 땅은 벌써 망했을 텐데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복음의 역사로 끌고 갈지를 늘 고민하고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다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역사의 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아주 잠깐 표처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알았죠? 한번 띄워주세요. 복음의 역사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그날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아주 멋진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사의 시작은 누굽니까? 더 크게 복음의 역사의 시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 역사는 제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 집사는 바울을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까지 연결되면서 그렇게 교회들이 온 열방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미랄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아멘. 사실 이걸요 이 땅에 누구도 기획한 적이 없어요. 그래 한번 표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줄까요? 이걸요 사람이 누가 기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기획할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기획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자로 설 걸 누가 기획하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이 있을 거라는 걸 누가 기획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바울까지 연결된 것은 그 당시 그 누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았다면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써 내려가시는데 그 역사를 위해 헌신된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아직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미랄 같은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는 걸. 제자들, 스데반 집사님, 바울, 교회들, 순교자,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한밭제일 교회를 세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지만 이 교회를 이영환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한 분, 한 사람의 도전, 헌신, 수고, 희생이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자리마다 미랄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랄 하는데 역시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미랄 했잖아요. 미랄 뭡니까? 저 사실 여러분들 죄송한 말 하나 얘기 드릴게요. 미랄이란 말을 오늘 알았어요. 제가 미랄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늘 설교할 때 미랄, 요만한 미랄 제가 갖고 와서 애들한테 보여주면 설교했거든요. 요만한 거, 손톱에 때만한 거, 요만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몰랐어요. 이게 미랄 하니까 뭔지 이렇게 같이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밀알이더라고요. 밀가루 할 때 그 있죠? 밀알. 와, 제가 오늘 알고 내가 진짜 성경을 정말 모르는구나. 여러분 밀의 씨앗인 거예요. 그 작은 씨앗.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가장 작은 씨앗, 너무나 작아서 작은 밑거름, 이 밑거름을 통해 오늘 뭔가가 자라고 세워진다라는 그 희생을 뜻하는 게 바로 미랄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럼 이 희생, 진정한 희생에 대한 좀 이렇게 정리를 제가 5문장으로 한번 해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진정한 희생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희생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받지 않아도 묵묵히 희생합니다. 진정한 희생은 남들보다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있을 여기 지금 겁니다. 아침밥은 뭐냐면 아침밥 하는 쟤들, 야, 요즘에 아침밥 먹으면서 집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아침부터 막 매일 메뉴가 이렇게 바뀌는, 아침 먹으러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침 먹으러 오세요. 아멘. 아침 먹으려면 아침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하자. 아침밥 먹으러 와라. 너 딱 얼굴 보니까 아침밥 꼭 먹어야 될 혈색이다. 아침밥 먹으러 오세요. 진정한 희생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묵묵히 희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보죠. 같이 시작. 진정한 희생은 남들보다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있을 겁니다. 진정한 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평안을 위해 자신의 평안함을 포기할 줄 압니다. 진정한 희생은 책임질 줄 알고 세상을 바꾸고 자신만한, 결국 진정한 희생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진정한 희생이 있는 사람을 통해, 다른 말로 미랄 같은 인생을 통해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미랄의 역사 속에 두 사람을, 이 미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잖아요. 수천 년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두 사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 당시 종교 공동체였어요. 거기 앞에서 종교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집사님이지만 설교합니다. 여러분, 집사님인데도 설교를 해요. 여러분, 집사님인데도 설교해요. 여러분, 집사님 되려면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님들 다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신앙의 수준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 표정이 굳어지는데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그러다 설교 끝에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이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거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의 장면이에요. 이 교회 역사에, 우리의 교회 역사에 최초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최초로 피 흘린 그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번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초의 순교자였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순교 장면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내용은 다 알 테니까 제가 오늘 아는 내용 가지고는 하지 않을게요. 좀 이따 바울의 이야기도 보지만 아는 내용을 하지 않고 이 내용이 주는 정말 포인트가 뭔지를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가.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어디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어디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져.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교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 말씀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 읽었던 말씀이냐 7장 먼저 60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7장 60절은 7장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7장 60절이 마지막 장면이고 우리가 8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8장 1절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여기더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스데반 집사님.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여러분 지금 2절에서는 그들이 땅끝까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4절 보세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거 지금 기획을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몰랐어요. 이렇게 될 걸 아무도 예측하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갑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이게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희생 이후에 이어진 일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로 퍼지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걸 스데반 집사님이 기획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스데반 집사님에게 너 순교해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막 그한테 순교하라고 떠민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날도 아니 오늘도 자신의 주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이었어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삶입니다. 그가 순교 당할 거라는 거 몰랐어요. 누가 그에게 순교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의 복음 지키기 위해 삶을 드렸고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가 밀리고 났더니 그가 결국 세계 선교의
미랄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일상 나에게 주어진 하루, 여러분 꿈만 꾸지 마세요. 비전만 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을 정말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아멘.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겁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듯 나는 내일을 향해 원한다면 오늘에 진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예배도 오늘 내일 나의 예배가 있을 거야, 나에게 선교가 있을 거야, 나에게 수련회가 있잖아 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오늘을 아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역사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역사를 봤다면 스테반 집사님처럼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 이것도, 이거 하나 먹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그분의 죽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가?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7장 말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8절부터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개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과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똑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근데 누가 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은 그 뜻이 큰 자,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봤더니 사울이 큰 자라고 말하는 게 사무엘상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크기가 크잖아요. 그걸 보고 큰 자, 나 진짜.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기점으로 작은 자. 정말 무식쟁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으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작은가 큰 자가 아니에요. 사울이란 사람과 바울이란 사람이 동일 인물인데 왜 성경은 사울이라 했다가 갑자기 바울로 바뀌는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가 유대인들 사역을 하고 히브리 사람들 사역을 할 때는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이 1차 선교 여행 중간 이후부터 나타나는데 그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가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은 로마 시대예요. 당시 시대가 로마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로마식 이름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했는데 이거 좀 TMI였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의 그토록 위대하게 쓰임받는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그 바울 앞에, 여러분, 그 바울 앞에, 제가 바울이란 바울 앞에 누가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니, 그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그날 바울이라는 청년이 앞에 딱 있는데 이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바울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돌 던지고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읽었던 말씀 58절부터 60절. 여러분, 빨간색, 지금 밑줄 빨간색 주황색 글씨를 한번 잘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과 사울의 만남, 바울의 만남이에요. 이거 누가 기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그 가장 앞서서 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기네. 그 누구도 기획한 적이 없지만 이날의 역사는 바울 사도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가 사역할 때마다
그가 사역을 할 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가 몸을 던져 사역할 수 있었던 건 그 앞에서 가장 먼저 초대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한 그 순교자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봤는데 그가 어떻게 순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태형을 맞고 그가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이 되고 강도로부터 수없는 위기로부터 그가 당할 때마다 그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텼냐면 자기를 향한 희생 미랄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희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 결단한 인생 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 미랄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에서 그렇게 당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순교하세요. 주님을 위해 죽으세요. 누가 뭐라 하면 기꺼이 감당하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당하세요. 제가 멋진 말 하나 해드릴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뭘 믿고 삽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나한테 막 과업을 주고 수없는 얘기를 해요. 막 해요. 감당하세요. 그러나 복음을 향해 그들이 도전한다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말하지 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런 당당함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는가? 이런 믿음의 깡다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강함이 도전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유튜브 영상 하나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봐보도록 하죠.
Saya Sadiman dan umur 69 tahun. Dan usaha saya menggarap lahan hutan, ingin menghijaukan hutan bisa lebat, dan saya tanami beringin, bulu ipe, dan banyak bermanfaat untuk masyarakat sini.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남들은 마을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저 좋은 땅을 놔두고, 이젠 후회는 좋은 땅이 됐지만 저 땅을 놔놓고 남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도망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살리기보다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좋은 데 찾아서 기웃기웃. 누가 못합니까?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길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이 심지어 비난합니다.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근데도 나 혼자, 비록 나 혼자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사막에 숲이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세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자 이겁니다. 아멘. 저 할아버지 뛰어난 능력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대단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쓰임 받았는데, 저분 하나님 알지 아는지도 몰라요. 인도네시아 쪽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도전합니다. 올해도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기꺼이 찾아 달려드는 인생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미랄의 역사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회심의 내용이라고 해요.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역사들이 나오지만 이 역사, 바울의 회심의 장면, 아니 한 사람의 회심일 뿐이지 않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의 회심을, 이 바울의 회심, 이걸 성경은 3번이나 다룹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9장, 22장, 26장, 사도행전에 똑같은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 속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한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바울이 뭐 하고 있죠? 그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그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직도 ing 계속 그 살기를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왔더니 그가 이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대제사장이 가서, 그리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요. 왜 다메섹으로 갔냐? 그 당시에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로 그가 이동해 나갑니다. 예, 이동하는 중간이었습니다. 한 빛이 찾아왔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날에 이 자리, 이 날, 이 장소, 이 날,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단 한 번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박해했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가 박해한 건 그리스도인, 교회. 여러분 그가 박해하는 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말렉 얘기를 하면서 아침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건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공격한 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인 것 같지만 예수를 향해 공격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이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은 통째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가 바뀌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5절 말씀 한번 여기서 바로 읽어보죠.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5절에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빛 가운데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지식이 어마어마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그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찾기 위해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막 봐요. 이거랑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누군가 성경을 보면서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러분 이거 자기계발서 아니에요. 성경 자기계발서 아닙니다. 나를 막 반성하는 책 아닙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반성을 위한 책이 사실 아니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서 아, 맞아, 날 위로하시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이게 위로책이에요? 이거 위로책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요, 지금 이 성경책은 왜 지어졌는가? 요한복음에 2번이나 나오는데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놓고 핵심 주제를 놓고 그냥 막 읽으면서 은혜는 막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계발서? 아니면 나 위로받았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뒤집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반성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지체 중에 한 지체랑 신방을 하다가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이 되고 어떤 상황이 돼서 이제 집에서 딱 여유가 있을 때 그때까지도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그가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대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여유가 있길래 그 당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도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길래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인생이 싹 바뀌었어요. 직장이 이거 나가면 안 되니까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성경보다 인생이 바뀌어요. 수없는 인생들이 바뀌었어요. 마틴 루터도 바뀌었어요. 칼빈도 존 웨슬리도 다 여기서 바뀐 거야. 말씀 속에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이 말씀을 누가 제일 하찮게 여기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안 봐요. 정말 안 봐요. 미치도록 안 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설교 듣는 거는 정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밥을 제가 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입에다 딱 떠먹여주는 거라고. 이거 먹고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 겨우 헐떡헐떡거리는 애기 완전 신앙의 초보. 내가 지금 이걸 씹어먹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죽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 봐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다라는 게 뭔지를 빨리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아무리 말씀을 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 봐도 그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성경은, 그의 지식은, 그의 정보들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3권을 그가 기록하게 돼요.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 만난 건 다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바울이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 모르는 그런 바울.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마치 애초부터 그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울은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우리 성경책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3절과 14절 말씀, 앞에는 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차근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잘나고 자기의 신앙이 대단하고 자기의 높아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짜 치졸함, 자기의 약한 모습들,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고백해요. 이게 진짜예요. 이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다시 눈으로 봐주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 그런 죄인 중에 나쁜 놈이었다. 그런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14절,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되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의 고백 잘 들어보세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기를 만나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건 사울이 그렇고, 이건 사울이라는 옛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미쳐버린 왕이 그랬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왠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서 위로받는 거지, 오늘 내 문제 들고 가서 위로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그런 나를 향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유구나, 유구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야. 그 음성 들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3번이나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들리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쓰러지고 통곡하고 늘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죽어요. 계속 죽어요. 직장이 가도 죽고,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디 가든 늘 죽지만,
그분의 이름만, 그분의 영광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흩어지고 싶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누가 이루는 줄 아세요? 이들이 이루는 거라. 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이루는 거라고요. 그를 향했던 은혜와 사랑이 그를 완전히 뒤바꿔놨고,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그를 뒤바꿔놨고, 그들은 잘남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겸손히 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아멘. 그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밀알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예요. 마지막 내용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분석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게 잠깐 뭔가 좀 빠져 있더라고요.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가 추가돼요. 여러분 꼭 이 내용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내용 진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썰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까지가 9장에 나와요. 근데 10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안 나와요. 한 절 말씀이지만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이 그 다음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는 복음을 알아요.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지 왜 살아있니? 여러분 천국 가야지 왜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묻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나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근데 왜 잠깐 나를 이 땅에 놔둬 놓으셨냐? 예, 여기 나와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의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방금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메섹으로 갈 때 이 거리가 250km,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래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바울이 말을 타고 걸어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려고, 이 사람은 지금 그 당시엔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리스도인 박해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죠.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방금 전까지 예수를 박해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방향이 바뀌자 그의 열심은 복음을 위해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평생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걷고 배를 타고 이동하며 말을 탔는지 아세요? 15,000km에서 17,000km까지. 15,000km에서 17,000km까지. 그 평생에 쉬지 않고 걸어다녔어요. 20여 년 이상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해 미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왜 열심히 하냐 이거예요. 바울의 열심은 언제나 열심이었는데 그의 열심이 예전에 방향이 잘못돼서 교회를 박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자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의 사명도, 나의 직장도, 나의 일도, 나의 삶도요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때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아멘.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정도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를 위한 복음의 길이 되고 미랄 같은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왜 열심히 사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나중에 들려진 얘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잘 들으세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의 사도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향한 마음이 그렇대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똑같은 마음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중요하지만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을 밝힐 사람이 없으니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힐 만한 빛의 자녀들이 없으니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는 제 제자들을 통해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게요. 제가 미랄같이 살게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 모두가, 대부분이 미랄이 아니라 평범하게 삽니다. 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지금 20년쯤 됐잖아요, 사역이요. 거의 한 20년 전, 10여 년 전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수없는 제자들 만날 때 그 제자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얼마나 입으로 닳고 닳게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 모두가 지금 굉장히 평범하게 삽니다. 아니, 평범하게 살겠다고 자처하고 살아요. 늘 전화하거나 전화 올 때마다 어떻게 사니? 다 물어보면 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집 사고, 차 사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르고, 좀 즐기다가 노인이 되고, 어디 놀러 갔다가 여행 갔다가 그리고 죽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겁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대충 산 적이 없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돌볼 때도 양 한 마리를 지키겠다고 사자를 찾아가, 제가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설교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자의 수염을 잡아요. 사자의 수염을 잡아요. 양 한 마리 지키겠다고,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겠다고 돌을 들고 그 어린 15살짜리 아이가 싸웁니다. 심지어 모두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갑옷도 걸치지 않고 돌멩이 5개 들고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충 십자가 지신 적이 없습니다. 전심전력 모든 물과 피땀을 쏟아 부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아멘.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하루하루가 최선이었고, 다윗도 하루하루가 최선이었고, 바울도 하루하루가 최선이었습니다. 스데반도 하루하루가 최선이었어요. 그의 하루가 모여 그들의 인생이 미랄이 되고, 미랄이 언젠간 때가 됐을 때 교회를 이룬 겁니다. 우리 이제 띄어지는 내용 읽고 같이 한번, 우리 나와주세요. 사역자들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할 텐데, 한번 제가 이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 그리스도인인 거 알죠?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될 공부를 왜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인물이 될 사람이 왜 없는가?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라. 오늘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지고 이 땅을 바꿀 만한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우후죽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설포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위에 말씀만 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땅 온 세계를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주님, 우리를 주목하소서. 주님, 우리를 주목하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우리를 주목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